음, 조금 전에 함께 기도했는데 특별히 당분간 우리 신대창 장로님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암을 또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셔서 저도 새벽마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고넬료에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은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가장 축약된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과 또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함축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들은 다 이렇게 초기 그 신앙 공동체에서 설교되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로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부터 이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2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2절에 있는 이 말씀,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왜 부활 공동체라고 말하느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었기 때문에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와 동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종말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그냥 그날이 언제인가만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두 부류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방식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항상 어떻게 인사를 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알고 계시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침에 만나도 점심에 만나도 저녁에 만나도 늘상 건네는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새 오랑캐나 아니면 외구의 침입이나 아니면 도독제들의 어떤 침입이나 반란군들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밤새 죽지 않고 오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였고, 그것을 안녕하셨느냐고 그렇게 묻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항상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샬롬을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왜 그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평화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평화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그 나라도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평화를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도 평안을 빌고, 점심에 만나도 평안을 빌고, 저녁에 만나도 평안을 빌고, 잠잘 때도, 잠자러 갈 때도 평안을 빌고, 그렇게 빌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평안을 비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삶의 평안을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느냐면 300번, 무려 300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이 언급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말이 한 19번,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3, 4번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300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 거의 대부분 다 등장하는 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또 모든 서신서들이 다 누구를 향한 그 책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간절한 기다림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관심과 간절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터부시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4층은 아예 엘리베이터가 4층이라는 층이 없지 않습니까? F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터부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능한 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대표로 해서 벌어졌던, 마치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도 물론 좋은 신앙이지만, 더더욱이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강조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핵심은 그날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부류는 그날이 언제인가만 생각하고 오늘을 아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 한데 어떤 한 부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매일매일 그날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의 책임, 가장 큰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말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공포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이런 수단으로 삼아왔던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물론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강조가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설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오셔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을 아시죠? 이 헤롯 대왕이 BC 한 4세기 정도에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가 통치하던 이 넓은 지역을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밑에서 백성들을 아주 폭정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일단의 유대인들의 무리들, 특별히 아켈라우스와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들을 모으게 되느냐면 우리들도 사신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아켈라우스는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신 50여 명을 그쪽에 사신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그 아켈라우스 몰래 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켈라우스는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켈라우스는 그 이후에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얼마 동안 그 땅에서 그 이전에 하던 것처럼 나라를 조금 통치하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켈라우스가 나라를 비우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어떤 사람은 아켈라우스가 왕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왕이 그 땅에 있든지 로마로 갔든지 간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왕으로 책봉되어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지 왕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은 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을 가져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켈라우스와 다른 점이 바로 그러한 점이죠. 또 다른 점은 아켈라우스는 아주 악한 종이었지만 악한 왕이었지만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켈라우스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동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무익한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무관심하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문화를 받아서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던 한 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 하루도 불성실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다시 귀인이 다시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에서도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시나요?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돈을 땅에다가 밭에다가 가서 삽질을 해가지고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금고가 있거나 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화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해서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밭에다 묻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맡겨진 돈을 가서 밭에다 묻어두었다가 도둑을 맞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건에다 싸놓은 사람, 그 사람은 도둑을 맞았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남한테 돈을 맡아가지고 집안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건으로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명령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인 밑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왕이 반드시 돌아와서 셈을 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돌아올지 안 올지, 아니 안 돌아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무슨 그런 얘기를, 현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람은 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 없을 때도 여전히 왕이 있을 때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신앙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도 그분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로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분이 함께 있는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그 남편을 일찍 잃으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늘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남편에게 나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오신 그날처럼 살아가는 것, 오실 그날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에 또 하나 특별한 핵심적인 내용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셨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은 마지막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었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온갖 쾌락을 다 누리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기는 받겠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은 두 강도가,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살아가는 삶은 긴장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모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삶,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핵심은 그가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생명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똑똑하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멍청하고 조금 비도덕적이냐,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오시냐면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죄 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주로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은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 가져다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인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갈급하고 간절하며 늘 생각하고 되뇌이고 곱씹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자세히 풀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